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넌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넌센스인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적용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껍데기를 바꾸면 속에 있는 알맹이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겉을 바꾸면 속도 함께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오늘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쩌면 성형수술이고, 아니면 어쩌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여기에 편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나치 형무소에서 죽음의 공포, 생명의 위협, 그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많은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들의 뒤에 훗날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태도, 여기서 태도는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의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별로 의사가 어울리지 않아. 야, 환자가 더 어울리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되었는데 자신의 그림이 인기가 없고 팔리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아프리카 밀림까지 용기를 내서 여행을 갔지만 거기서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윌리엄 제임스를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태도를 바꾸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는 태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맞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코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드리븐이라고 합니다. 드리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드리븐이 뭘까? 첼로를 배우려면 첼로를 배우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본책이 있는데 그것이 파블로 카잘스가 지은 교본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 첼로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9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시간 동안 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97세 돌아가셨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그 나이에 왜 아직도 첼로를 연습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예상되는 답변은 연주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나이에 지금 내가 특별히 다른 것 할 것도 없고 그냥 첼로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첼로를 이렇게 하면 치매도 예방된다, 기타 등등 이런 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believe I'm beginning to notice something improvement. 다시 해볼게요. 정군사님 해석하셔야 돼요. 자, I believe I'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자,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내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것을 믿어,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beginning notice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90이 되어서 평생 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3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걸로 통해서 내 실력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이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기현이나 혜인이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방학을 하면 보통은 식물을 하나 키워가지고 관찰 일기를 적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죠. 그리고 오늘 심어놓고 내일 아침에 가서 났는지 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났죠. 그 다음 날에도 며칠을 계속 가도 이렇게 싹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심었나? 내가 물을 안 줬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파랗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이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beginning to notice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마음. 내가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첼로 실력이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beginning to noti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거의 많은 교회에서 저희도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행하는 사람들. 행은 행동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교회마다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면 현수막에다가 슬로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은 아주 집약된 압축된 단어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죠. 어떤 새벽기도 교회 새벽기도 슬로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글씨는 운율에 맞춰서 참 멋있고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만약에 이것뿐이라면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가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 구슬하면요, 큰 판 구슬하면은 수천만 원씩 돈을 내야 구슬을 해줍니다. 일명 신내린 사람 중에서 강신부를 이야기하겠죠. 짝두를 타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수천만 원 한꺼번에 헌금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면 구슬을 부탁한 사람은 뒤에서 얼마나 비는지 모릅니다. 그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냥 정말로 두 손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막 빕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비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신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인간이 만든 한 존재를 신처럼 우상화시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돼지머리 앞에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이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태도가 달라진다,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응원하는 힘입니다. 내가 내 태도가 바뀌면 자신감 있고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태도는 내가 나의 등을 도닥거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태도가 바뀌고 내가 점점 태도가 좋아지고 내 마음의 방향이 더욱더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면 내 신앙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내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삶에서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든 교회든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주 큰 꿈을 가진 강아지가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싸가지고 우합니다. 이걸 싸가지고 사막을 횡단하러 갔습니다. 가는데 3일 뒤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 사막을 향해서 횡단하기 위해서 갔던 그 개가 3일 뒤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죽어? 먹을 것 입을 것 다 싸가지고 갔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막인데 아무데나 오줌 누우면 되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개는 항상 나무나 전봇대에서만 오줌을 넣기 때문에 가도 나무도 없고 전봇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2의 천성인 이 습관이 잘못되면 제1의 천성을 타개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이 태어났다 해도,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았다 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부모를 통해서 받았다 해도 내 생활과 태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제2의 천성인 습관과 태도가 때로는 제1의 천성을 허문다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고 또 때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직장일 하시다가 이렇게 기도에 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앉으면 졸리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 중에 몸은 왔지만 마음의 방향은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그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오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왜 책망했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의 인상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마음의 인상은 태도는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을 할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읽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기적을 베푼 그 장소, 그 상황이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우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적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죠. 에베소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가짜가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인파가 와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박시설하고, 그러면서 아데미 신전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황제 신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사람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풍요를 갖춰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삶을 살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이 내가 우상에게, 황제에게 절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굶어 죽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부적을 팔고 주문을 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해도 헬라의 신들은, 아데미 신전에는 신들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사람들의 어떤 풍요를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귀신도 믿고 떠는 예수 그리스도,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희한한 능력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걸치고 다니는 옷이나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 이런 것을 몰래 가져다가 아픈 사람 병자에 딱 놓으면 그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수건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앞치마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장막을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앞치마를 늘 하고 다녔습니다. 그 앞치마. 손수건은 왜? 장막을 키우면 더웠기 때문에 땀을 닦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땀 닦은 그 냄새나는 그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손수건에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게와의 아들이라 해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도 이런 바울의 능력이 사모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귀신을 한번 쫓아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15절 16절 말씀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또 기도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건강하지 않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건강하지 않으면 너 뭐냐? 너도 교회 다니냐?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말씀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에 한 발자국, 교회 한 발자국 안 됩니다. 신앙의 구원의 회색지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거룩함의 첫 출발은 뭐냐면 교회 안에 내가 온전히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찍어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물에 팍 다 잠겼다는 얘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잠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실 잘 회개를 못하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회개되죠. 왜? 교회 안 다니니까 너 잘못한 게 많으니까 회개하라고.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죄를 적게 짓지만 회개의 내용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간적인 가짜가 빠져나가고 거품이 빠지고 진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중직자들이 초신자한테 쩔쩔매는 교회가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가 처음 오신 분한테 쩔쩔매는 교회가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갑질하고 이렇게 능수능란하잖아요. 이미 교회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초신자, 새신자한테 한 영혼의 중요한 것을 알고 쩔쩔매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교회는 회개의 눈물의 깊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웃음이 있는 교회가 정말로 참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좋은 교회는 종교의 행위에 익숙한 것보다는 영적인 실력자가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 영적인 실력자는 누구냐?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태도를 바꾸는 데부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영적인 멘토가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은 어른 또는 스승한테 이상하게 붙여진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꼰대라는 겁니다. 꼰대. 꼰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반성 없이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 보고 꼰대라 그러죠. 그죠? 자기는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른 노릇만 하면 꼰대라 그러죠.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은 못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꼰대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어른 노릇했습니다. 항상 잔치에서 상석에 앉았습니다. 세리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장해야죠. 근데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만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개 없는 성도가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변화 없이 신앙의 연수만 많아진 사람들이 모아져 있으면 꼰대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윤달이니까 수의해야 되고, 야,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고, 자녀 결혼식 시킬 때 날짜 다 받아서 하고. 근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노출되어 있고 다 감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은혜와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첫 번째인지도 모릅니다. 윤달의 시집장가 보내면 예식장 비용도 훨씬 저렴해요. 좋아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으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이 말씀을 힘입어 더욱더 큰 믿음의 기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나라에 연파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연파. 근데 이 연파는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이웃 국가에서 아무도 그 조나라 땅을 넘어오지 못했어요. 왜요? 연파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름만 들어도 일본의 수군이 벌벌 떨었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모두가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천만의 말씀. 삶과 말이 다른 오늘의 영성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때문에 세상도 바뀌지 않고 나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걸림돌이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본질적인 기도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나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기도는 하십니까?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좋은 대학에 가 있던 자녀가 만약에 선교사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막는 사람이 부모 아니에요? 야, 미쳤나, 너 왜 그렇게 가려고 그래? 태도를 바꾸면 원석에서 금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은요, 주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은 직급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뭐 일을 시키고 싶어. 근데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태도가 바뀐 사람의 삶은 자기 통제가 가능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늘 주께 향해 있으면요, 마음의 감정의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감정을 외부에 흘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외부의 감정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결과를 창출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참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업 뛰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 영업을 뛰면 어떻게 하냐면요, 천정 가서 배를 딱 누르잖아, 그죠? 띵동 누르면은 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건을 팔기 전에, 내가 가지고 오는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끝나기 전에 나온 사람이 대부분 주부인데, 됐어요. 그리고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차하면 문을 못 닫게 하려고 발을 들이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을 늘 하고 말하면서도 탁 발 들이대려고. 한 영업사원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떤 전략? 띵동하고 누르면은 나오잖아요. 대부분 주부예요.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발을 들이대는 게 아니고 한 발짝 뒤로 더 물러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배려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심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하는 물건을 팔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상당히 부자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태도가 본질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좋은 습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습관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과 칭찬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안다 하는 말을 오늘을 영어를 찾아보니까 to se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 인상도 다 보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보았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살면서 황제와 우상의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걸었던 너희의 삶 전체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고는 손과 발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렸던 모든 모습을 내가 다 보았고 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너희의 인내를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현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현찰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 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어음의 날짜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 어음의 날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현찰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약속 어음의 날짜가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내를 이루느냐?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나가는 것이지 내 짧은 경험,
지난번에 잘 됐던 것 이번에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거 붙잡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보았다,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항상 너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내가 보여지는구나.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시련을 겪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때도 너희가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감사로 살았던 너의 모습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의 열심을 내었구나. 내가 다 보았다. 게으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결국에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머리를 이제 이발을 하러 남성 전용 헤어컷 갑니다. 헬로우 컷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가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업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와가지고 장사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그 집에 제가 갔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갔는데 교회 권사님이래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래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랬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면서 계속 트로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틀어놓은 것도 보니까 TV도 항상 트로트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권사님은 찬송가나 복음송가 중에 18번곡은 없어요? 내가 얼굴이 빨개져. 어깨 치료 때문에 도수 치료 받으면서 제가 넣었던 실손보험에 이제 물어볼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참 연결이 안 돼요. 5번, 6번 했는데도 멘트는 항상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자가 많아서 뭐 이렇게 자꾸 나와요. 정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한참 만에 그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자분이었어요. 뭐 나이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네, 그랬어요. 네, 뭐 궁금하시죠? 아니 이거는 상담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상담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저기 위에 성사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차마 이렇게 말은 못하고 네, 그래서 궁금한 걸 이렇게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정말 불친절하게 단답형으로 그렇게 가르쳐줬다.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에 알림톡이 하나 왔어요. 뭐냐면 고객 응대 만족도 설문조사 한대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낸 거야. 그거 보니까 매우 만족, 보통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생각이 들기를 이 자매가 보니까 청년쯤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뭐 힘든 일이 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매우 만족으로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요할 때는 제가 속으로 보험금은 꼬박꼬박 통장에서 다 빼내가면서 이런 생각.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야, 하나님 조금만 응답이 늦으면 아이고 참 그렇지 뭐 no thank you.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혹시 내가 버려질까 나는 참 걱정스럽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여러분들 감사하게 헌금생활 참 잘해주시고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세월을 10년 20년 다 했는데 혹시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야, 너 누구냐? 나는 모른다.
혹시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없습니까? 버려질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자격 상실, 자격 상실. 보험금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내가 홀딩하고 막고 한 3개월만 지나면요, 자격 상실이 되어집니다. 함량 미달이 되어집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 상실이고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소리 아무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 듣기 위해서 첫 번째,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부의 인상, 태도 바꾸시고, 두 번째, 마음의 방향, 태도 바꾸시고, 순서는 어느 거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웃다가 속이 좋아질 수도 있고, 속이 좋아지면 겉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싸우시고요, 여러분의 이성과 싸우시고요, 여러분의 본성과 싸워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태도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향해 있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때 성령께의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